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킬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수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라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강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자,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잘 안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전했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데서 온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복음의 내용은 아주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음과 동시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의 말을 거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이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으며 나도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서 이렇게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에 보니까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구분을 하셔야 돼요. 무엇이 어리석고 무엇이 지혜로운지를.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노력을 했으면 내게 능력이 이렇게 있으면 내 출신이 어떠하면 내 배경이 어떻다 이런 것을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 자신의 출신과 능력을 강조하게 되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복음이 마치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어떠한 기반에 의해서 되어진 것으로 착각되어지고 치부될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과 어떠한 노력을 열심을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지식, 이런 것은 사도 바울은 그 많이 배운 사람이고 높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해하려면 나도 어느 정도 그 학문이나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학문이나 어떤 노력이나 열심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러한
자랑하는 내용으로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빠져서 이제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저 어리석음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닌 세상에서 가치를 두고 있고 세상에서 자랑하고 있는 그 자랑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쓸모없는 것이고 아무 소용없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로 자랑하느냐? 왜 이걸로 자랑할까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의 말조차도 사람들이 안 들어먹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좀 들어보라고. 본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아예 듣기조차 시도조차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시도라도 하게끔 그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자 좀 들어보라고 자랑을 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분이 제가 아시는 분이 이 설교 참 좋다고 문자를 저한테 보내신 적이 있어요. 최근에 보내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그래도 좀 규모 있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내용이에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20 몇 년 전이에요. 약 20여 년 전에 설교했던 내용하고 조금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첫 번째 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아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요 내용을 제가 항상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내용이다. 이 내용을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도 제 설교를 들으셨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얘기하는 그 다른 목사님이 얘기하는 내용을 듣고 좋다고 그제서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들어요. 제가 하는 이런 내용들 방송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하신다면 사람들이 잘 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정말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지금 있는 기독교의 내용이 조금씩 바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이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자랑을 하냐면 사람들이 육신의 것,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육신의 것,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내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귀를 기울이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요? 저학년 때 학교 앞에 보면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애들을 막 불러 모아요. 뭔가 하고 저도 쫓아갔죠. 애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꽤 많이 모여요. 다들 그때는 할 일이 없었는지 모였는데 뭘 얘기하냐면 어떤 그 라디오 같은 거를 한번 보여주면서 막 이 성능을 하는 거예요. 라디오도 되고 마이크도 되고 도청장치도 되고 이런다고 해서 이게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혹하죠. 무전기 역할도 하고 갑자기 라디오에서 내 목소리가 나오게 하기도 하고 그걸 공짜로 주겠대요. 그냥 단 그 전집이 있어요. 도서 그 전집을 사면 이걸 공짜로 준대요. 예. 그러면 저는 혹하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이거 전집 사겠다고 그러면 혼나죠. 만약 그 아저씨가 전집에 있는 내용에 어떤 위인전이 있는데 이 위인전의 내용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이 내용이 풍성한지를 설명했다면 아마 거기에 아이들이 모였을까
의심을 해봅니다. 그 라디오 보고 신기한 라디오를 보여주니까 그거에 혹해서, 그러니까 저학년의 초등학생에 맞는 호기심을 자극했기 때문에 가서 듣고 혹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래서 그 자랑한 그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어리석은 자랑이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울의 출신을 먼저 자랑을 했어요. 출신이 어디예요? 히브리인이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 히브리 민족들은 히브리인과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철저하게 그 배척하고 그랬거든요. 히브리인이다 이거예요. 내 출신이. 그리고 소속이 어디냐? 나 이스라엘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랑이라는 거예요. 또 어리석은 자랑이 또 뭐라고 나왔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랑하는 내용이 보니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위험 속에서 그 위험을 다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앞에서 내용하고 연장된 얘기예요. 출신, 성분, 그리고 소속, 열정, 헌신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금 22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교회 혹은 성도님들이 자랑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내가 어떤 교회에 속했습니다. 이게 자랑이잖아요. 나 무슨 교회 다녀. 큰 교회 다니면 나 어디 교회 다녀라고 얘기하고 나 거기 교회에서 장로야 얘기하고 작은 교회 다니면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저기 다녀요 얘기하고 이게 자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랑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열정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헌신을 다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얼마나 힘이 들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이러한 자랑들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세상에서 내가 크게 성공을 했어요. 부를 이뤘어요. 그리고 내가 높은 자리 권세를 얻게 되었어요. 이러한 내용들이 다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내용 보면 어리석은 자랑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랑들은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안 믿는 사람들 보고 내가 교회 다녔더니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내가 교회 다녔더니 내 건강이 회복이 됐어. 그건 믿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들에게요?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와서 복음 좀 들어보라고 미끼 던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자랑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같이 있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낚시질하는 거예요. 와서 좀 들어봐라. 그러면 실제적으로 복음, 자랑할 만한 내용은 앞서 말한 이런 열심이나 헌신이나 아니면 부를 이루거나 권세를 얻거나 이러한 내용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어려운 상황이냐면 자신이 비범하다는 것을 드러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갖게 해야 하고 동시에 이 복음이 나의 어떤 비범함, 노력, 열심, 열정에 의한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부각시켜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헷갈려 하니까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와 원리대로 교회에서 했더니 또 내가 복음을 알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동일선상에서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하여 헌신하고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나요? 복 주실 것 같기도 하고 안 주실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얘기해 볼게요. 바울이 지금 지혜롭다,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혜롭다라고 얘기할 때는 언제예요? 그 바울이 복음의 방식 뭐예요? 은혜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방식을 따라할 때는 내가 지혜롭다라고 얘기하고, 자신이 어리석다라고 말할 때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를 따를 때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내용은 내가 내 출신 성분, 그러니까 내가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또 가말리의 문화에서 내가 공부를 했고 내가 얼마나 학문을 많이 쌓았고 이러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을 내었고 헌신하였고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내가 꿋꿋이 그 신앙을 지켰다, 그것도 아니다예요. 바울이 자랑하고 싶다는 내용은, 바울이 자랑하고 싶다는 내용은 바로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라고 자랑하는 내용 나오잖아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한 거예요. 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 사람들이 9절만 읽으니까 자신의 내가 몸이 약하지, 아니면 내가 지식이 별로 없지, 내가 세력이 약하지, 그러니까 난 이런 것을 자랑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발 앞의 내용하고 뒤의 내용하고 좀 살펴보시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 내용이에요. 바울이 자랑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이것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했는 줄 아냐, 너희들은 이렇게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파하면 내가 아파하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해지고,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냐, 이거예요. 이것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양을 세상에서는 약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누가 약하다고 해서 약해지고, 누가 실족한다고 해서 애태우고 염려하는 거, 이게 뭐가 자랑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랑이에요. 자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약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한 것은 바울은 자랑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해질 수 있었다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품게 되니까 어떤 성도가 약해지면 그 약해진 것,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약해지면 그로 말미암아 자신도 약해지고 그 마음을 품는다,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에 대해 실족하고 죄에 의하여 넘어져 있었을 때 그때 그것으로 인하여 애태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이 세상적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것을 약하다 하고 같이 애태우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자랑한다.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은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바로 약한 모습, 성도를 위하여 염려하는 모습, 이거예요. 사람들이 약점이라고 말하는 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것은 복음에 의해서 살고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에 의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보고 지금 열심을 내라, 헌신하라, 아니면 뭐 세상에서 뭐 성공하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유롭게 살고 싶으면 돈을 많이 버시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살고 싶으면 하시고, 건강 관리하시고, 그것은 그냥 하세요. 물론 그것을 안 하고 힘들어 하시면 제 마음도 아프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고 그러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감사해요. 예, 살아가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도 읽는다는 얘기 들었고,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고 계시다는 얘기도 듣고, 그거에 의해서 저는 힘이 나고 그래요. 자, 기독교의 핵심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그 트레이드 마크처럼 늘 붙이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과 은혜예요. 성도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정을 소유하게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역사하셔가지고 성도로 하여금 세상적 가치를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목적한 바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과 심정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소유한 자,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흔히들 말하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인생을 바치라. 여러분들 복음을 위하여 인생을 바치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복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세요. 교회의 자랑이 이제는 교회의 외적인 성상을 이뤘습니다. 어떠한 부흥을 이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이러한 일을, 아주 훌륭한 일들을 우리가 해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런 거는 이제 안 알아주고 저는 별로 솔직히 관심도 없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저는 그것을 높이 쳐줍니다. 그런 내용들이 아주 사소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참 잘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아주 감사한 게, 아니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 헌금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 하는데도 예배 참석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참 감사한 내용이에요. 저는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거나 아니면 목회자를 막 높이 여겨주는 거, 뭐 카리스마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나 아니면 교회에 뭐 헌신하거나 헌금하거나 이런 내용을 크게 높이지 않아요. 그렇게 쳐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서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그게 감사해서, 그것에 감격해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거, 이게 훨씬 더 쳐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자세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두루두루 살펴서 많이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찾아내시고, 그러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알게 되면 감사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복을 받은 자들, 복음을 가진 자들이 사는 마땅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고생하고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이겨내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의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